잠언 24장 7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24장 7절로 10절 읽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생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또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고 말씀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항상 그 생각이 죄악, 악행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리고 환난 날이 다가올 때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네요. 그 7절에 지혜가 너무 높다.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의와 정직한 삶인데, 이것은 매우 높다 그랬어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근접할 수 없어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근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정말 높아요. 수준이 높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유대의 관원이에요. 공회원이고. 그 관원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밤에 몰래 찾아왔잖아요. 당신이 하는 일을 보면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고. 그때 예수님께서 3절 이하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과 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관원이고 율법에 능한 사람이고, 하지만 이 거듭남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9절 이하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몰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은 선생이고 관원이고 공회원이고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 수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늘의 일, 땅에 있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을 수 있겠는고.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지혜는. 지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귀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도저히 근접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저 하나의 종교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말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해. 그들이 창조되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 특히 하나님이 없는 과학자들은요, 창조론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창조론을 믿느냐고. 창조 과학, 그게 무슨 과학이냐고.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수준이 다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성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재판을 하기도 하고. 성문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없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지혜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어요.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자신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며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옳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철저하게 이기적이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확 보이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대로 보여요. 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사람. 현재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냐? 지혜로운 자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지 않으면요, 그건 다 모래 위에 짓는 집에 다 무너져요. 미래가 보이죠. 확실하게 보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증거들이 성경에 가득하고 역사에 가득하고 현실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거든요. 이걸 다 알아요. 알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고 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함부로 말을 하고 있죠. 입을 열지 못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는 또 그 말을 그대로 듣네.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 그게 옳은 말인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그게 무슨 진리를 말하는 것인지 분별을 못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무슨 진리가 있어요. 다 자기 정욕이죠.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진리가 아니면 거짓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런 게 바로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오픈 수준의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와 정직, 선함과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쳐야 돼요. 이제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자들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돌아다니는데 악한 자들도 말입니다. 지혜를 얻고 깨달은 사람들이 분명히 말을 해줘야죠. 그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야겠지요. 증거해야 한다. 8절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한다. 그러니까 항상 악을 행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사악한 자라 한다. 그랬어요. 사악하다. 간사하다는 거죠. 악독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악행하는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이에요. 이 사악한 자예요.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그 안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지혜의 말씀이 없으니까. 모든 행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항상 악행만을 생각하고 이게 사악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작정하신 것이죠.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주님의 그 심판이 임박할 시대는 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악해요. 모든 게 악한 생각, 악을 행할 생각밖에 없어요. 잠언서 11장에서도 보았죠. 6절에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지만 사특한 자가 사악한 자거든요.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게 될 것이다. 그 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음. 11장 9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사특한 자는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자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사특한 자는 그 말로써 이웃을 망하게 해요. 망하게 하고 또 이 사악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도 있죠.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악한 생각만 하고 있다. 사람들을 속이니까요.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항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생각이 항상 악할 죄하는 생각하게 된다. 당연하죠. 죄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법을 말하긴 하는데 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그냥 속이는 거죠. 법치를 말하고 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불법을 일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죠. 가득하죠. 자,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항상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이 삶의 기초가 되지 못하면 그 생각 자체가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죄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이 없다면 모르면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생각인지 죄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로마서 12장 2절이잖아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지혜의 가장 기초는 겸손이라고 했죠. 겸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인임을 부족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죠. 근데 미련한 자는 자신의 생각이 다 옳다고 여겨요. 내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사람의 말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나 내 생각은 달라요. 이 비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련한 사람은 곧 거만한 자가 되겠죠.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오직 자신의 정욕, 자신의 이익,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미련한 죄. 그게 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게 된다. 이건 진리 아닐까요? 진리입니다. 미움을 받는다. 근데 의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과 죄를 짓고 미움을 당하는 것은 달라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의의를 행하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아니 불가능해.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박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당하는 박해, 그건 온전한 박해라 볼 수 없어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면 이것이 의의를 위해서 내가 행하다가 당하는 박해인지 항상 생각이 죄악일 뿐인 거만한 자로서 거만한 사람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거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당하는 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잠언서 14장 6절에 보았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해요.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명철한 자는 지식이 얻기가 매우 쉽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거만한 자인가 아닌가 지혜를 구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데 얻지 못한다. 전혀 그 말씀이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안 돼. 그 사람 어떤 사람? 거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없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가짜예요. 가짜. 종교적인 모습은 갖고 있을지 모르나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부자 청년 관원같이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죠. 근데 재물을 나눠줘라 하니까 그게 하나님 지혜인데 난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거만한 자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한 사람. 그래서 잠언서 19장 29절이죠.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심판과 채찍이 계속되는 거죠.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이 다가올 때 10절로 이어지겠죠. 내가 만일 환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란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만한 자는요. 거만한 자니까 굉장히 힘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막상 이런 환란과 시련이 다가오면요. 거만한 자는 아주 약해져요. 아주 약해져요. 자신이 자랑하던 교만하게 하던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력이라든지 그게 재물이라든지. 근데 그게 싹 사라져버리면 그냥 무너져버려요. 믿고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다 무너지죠. 여러 가지 혼란이 다가올 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거만한 자였구나.
어리석은 자였네. 이렇게 판단하면 맞을 거예요. 내가 참 미약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이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다르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다릅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이죠.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안다는 게 지혜잖아요. 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는 것이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환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약하다.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라 하니 나타내는 것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 거만한 자, 오직 자기의 욕심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채찍과 심판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원망이 쏟아지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핑계대고 절망 속에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 지혜의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돌아와야죠. 겸손해지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죠. 돌이키면 돼요.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를 얻게 되면 마음속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와요. 이렇게 될 때까지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임할 때까지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냥 하는 척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기뻐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나와야 돼. 이 기쁨이 흘러나와야 돼요. 시련과 환난 중에 깨달으면 되거든요. 내가 그동안에 참 잘못 살았구나 인생을. 그래서 깊이 깨닫고 정말 그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았네. 그래서 회개하고 겸손해지면요.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쳐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기쁨이 생겨.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가 폭폭 솟아나죠. 이 깨닫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중심을 딱 보고 계시다가 그래 내가 이제 깨달았군. 그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환경은 한순간에 사라지죠. 간단한 진리입니다. 간단한 진리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이 될 사람들이 그냥 사람 찾아다니고 뭐 상황이 어떻게 어리석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재물을 의지하고 힘 있는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살아보겠다고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아. 그게 바로 거만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아직까지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와 같은 미련자의 생각을 빨리 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다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에게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지혜는 너무 높아서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노력과 의지로 도저히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24장 7